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구연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해준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꿈에 사는 요셉,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요셉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노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만 예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바로 요셉은 이런 용기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요셉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셉의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계속 없어서 사라의 몸쪽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삭은요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고 두 명의 형제를 낳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에서 말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많이 태어나죠.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또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매입니다. 레아가 언니, 라헬이 동생. 그리고 이들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야곱은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야곱은 사랑꾼이거든요. 그래서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라헬은 달랑 아들이 2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맨 나중에 아들 2명 낳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요셉을 낳고요, 12번째에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그 사랑이 어디로 전해질까요? 라헬이 죽자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이 야곱의 사랑은 전적으로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야곱의 사랑만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편중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사람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니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옷 지어준 게 뭐가 잘못일까요? 근데 채색옷이잖아요. 채색옷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기에도 귀한 옷같이 보이죠. 그때는 소매가 없는 이 옷을 입었는데 채색옷은 소매가 있어요. 손까지, 자 손목까지 옷이고요. 또 발도 저 밑에 발목까지 내려가는 긴 옷입니다. 이 옷은요 왕이나 왕족이 당시 입었던 옷이고,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2명밖에 못 입는 옷이에요. 아버지와 장자, 이 2사람만 입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입었습니까?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이 옷을 입었어요. 자, 이 옷을 입었으니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 또 더러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형들 뭐하고 있는지 보고 오느라 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머지 일들을 그들의 일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죠. 그냥 밥맛이다. 저런 게 왜 태어났을까? 그냥 미움 덩어리입니다. 자,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요셉의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은 실바와 비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 정말로 종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과 같이 생활했어요. 아니 라헬의 언니가 있잖아, 레아,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있잖아요. 근데 레아의 아들들과 같이 지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언니 레아와 그다음 동생 라헬도요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집안이 서로 막 우르릉거리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요셉이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면요 구박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야곱이 그 종들의 자녀들과 그렇죠? 함께 자라게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요셉은요.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아버지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형들은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꿈을 주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요셉은 죄를 분별하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얘기하면서 밑에 우리 빨간색 글자만 읽을게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들은요, 형들이에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해. 이것은 여러분 고자질이 아니에요. 형들의 실수를 말한 게 아니고, 이 잘못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실제적으로도 아주 나쁘고 질적으로도 아주 나쁜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즉 죄라는 겁니다. 이 죄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은요, 더 나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요셉이 형들에게 직접 말하기에는 형들과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요셉이 말한다고 형들이 들어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른 체 하기에는 형들이 나쁜 길로 갈 것 같고, 나쁜 길로 가면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형들의 그 잘못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면 형들이 들을 거니까. 그래서 그 잘못이 더 깊은 그 큰 죄로 빠지기 전에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요셉은 아버지께 용기를 내서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형들한테 더 미운 틀이 바뀐다는 것을 요셉은 몰랐을까요? 아니, 17살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몰라요? 알잖아요. 어떤 말을 하면 친구들한테 미움 바뀐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용기를 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런 것을 실험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양대 효과는 집단의 힘 앞에서 개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대중의 추세만을 좇는 것으로 자신의 판단을 부정하고 일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고려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는 팀당 6명의 피실험자를 모집하여 시력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중 5명은 바람잡이였고 오직 1명만 진짜 실험 대상이었다. 애쉬는 세로줄이 그려진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와 이 세로줄과 다른 카드 위에 있는 3개의 세로줄 중에서 어느 줄이 같은지 선택하게 했고, 이러한 선택은 18번씩 진행되었다. 사실 이 선들의 길이 차이는 보통 사람들이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했다. 2번 정도 정상적으로 선을 선택한 후 5명의 바람잡이들은 일부러 틀린 답을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에 따라 진짜 피실험자는 미혹되기 시작했다. 결과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75%의 피실험자가 바람잡이에 의해 적어도 한 번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애쉬의 동조 실험에서 보듯이 동조는 자주 볼 수 있는 사회심리학 현상으로 동조성이 강한 사람은 쉽게 심리적 암시에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행동하기 쉽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그냥 술, 담배를 합니다. 이거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때 아니야,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이 바로 동조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죄를 죄라고 얘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요. 빛은 어둠을 쫓아내야 되잖아. 어둠을 이야기해줘야 되잖아. 어둠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신약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총독 헤롯 안티파스가요, 그의 형의 부인, 형수죠. 형수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지 않는 일인데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은 표창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걸 몰랐을까요?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건 죄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기분 나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죄는 죄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꿈을 꿨습니까? 두 번의 꿈을 꾸는데 같은 꿈이에요.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은요, 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 엄마, 아빠, 형들이 나에게 절할 정도로 내가 높은 사람이 된다. 나를 섬기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이게 무슨 꿈의 내용인지 몰랐을까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했던 겁니다. 요셉은 가뜩이나 미움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이 꿈의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럼 요셉은 왜 이 꿈의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았으니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이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요셉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멸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야단 맞아요. 형들은요, 그냥 믿다가 아니고 이제는 저 자식 저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미움을 그냥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 땅에 살아가면요, 요셉과 같은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대용서 받고 천국 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나쁜 소식이에요? 이게 뭐 사기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소식을 넘어서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랄까요? 네,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싫어할 뿐 아니고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의 형들이 그 꿈의 내용들, 그 꿈이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미워한 것처럼요,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다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천국에 나의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뭐합니까? 네, 이 땅에 매이거나 이 땅에 어떤 거 명예, 돈, 출세 이런 것 때문에 쩔쩔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줬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외칠 수 있었고 죄를 죄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주인, 하늘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이 땅에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또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다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두라면 우리는 눈치 봐야 되겠죠. 세상의 눈치를 봐야. 근데 이 땅에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요, 구별되게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하다 합니다. 그런 거룩한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받았던 이 미움은요, 하나님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미움받을 계획, 미움받게 하는 것을 하셨을까? 좋은 것을 주셔야죠.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높아지는 거.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자, 애굽은 지금 에집트입니다. 이집트까지 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그러니 형들에게 미움받게 해서 결국에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르게 변한다 해도,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게 변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은요, 저와 함께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요셉 어떤가요? 흥미진진하죠? 다음 주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고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안녕.